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인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로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른 제목이라면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 또 좀 더 풀어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제 그 밭에 따라서 결실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결실도 많이 차이 나죠. 아예 없는 그 땅이 있고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 이렇게 결실나는 그런 좋은 밭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물론 그 하나님의 씨를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죠. 예언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스스로 책을 읽는 사람, 어쨌든 말씀을 어디선가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고, 거기서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그러니까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인즉슨 어느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그런 말씀인데, 네 가지 땅, 씨가 뿌려지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건 다 압니다. 길가. 길가는 당연히 길가에 뿌리면 이제 흙에 덮여 있지 않고 이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런 표현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또 돌짝밭에 뿌려진도 마찬가지죠. 돌짝밭에 뿌려지면
밑에가 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흙이 얕으니까 해가 나면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리면 그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은데 뿌리면 잡초가 기운이 세서 그 씨가 잘 자라지 못하죠.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제 당연히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겠죠.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100배하고 누구는 30배하고 뭐 이런 거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그런 것까지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뭐 새, 뜨거운 해, 그 다음에 가시덤불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방해하는 요소들은 사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더 해설을 하니까 이제 그 해설은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그 수동형으로 얘기했거든요. 수동형.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깨닫고 듣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다 내가 행동으로 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간다든가, 말씀을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뭐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영상을 튼다든가,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 건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어쨌든 어떤 형태든, 내가 책을 펴서 말씀을 읽든 영상을 보든 뭐 누군가의 설교를 듣든 뭐 상관없이 그 들려오는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은혜라는 얘기는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글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쌓고 뭐 그러면 성경이 더 잘 이해되고 더 많이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국어적인 문맥을 잘 파악하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또 단어를 많이 아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많이 아는 분들은 당연히 그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경우에는 훨씬 더 문맥을 잘 파악하겠죠. 또 역사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주신 그 문맥을 좀 더 잘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까지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많은 지식,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식, 국어적인 지식, 능력, 또 어떤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아는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은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문맥을 깨닫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느끼는 거고요.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은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해당하죠. 보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씨를 뿌렸잖아요. 씨에서 열매로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씨가 발화해가지고 썩어서 발화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줄기를 거쳐서 씨들이 맺히잖아요. 60배, 100배 뭐 이렇게. 그러면 씨였을 때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말씀에 따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면,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는 거라면 당연히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 이해되고 열매도 맺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0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10절에서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들한테는 그냥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해주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셨지 않았다. 그러면서 12절, 가진 사람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만 빼앗길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에서의 인용을 하죠. 거기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무디어진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첨가시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디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가지고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한 현실적인 처지예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를 하는 거죠? 이 16절입니다.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하셔서 비로소 그 무디어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된다. 그 마지막에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에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어떠한 복이 있느냐. 17절,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좀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떠지고 무뎌진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복 중의 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쉬운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쉬운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 버는 방법도 좀 쉽게
벌고 싶은 것이죠.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좀 쉽게 잡는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낚시를 개발하게 되고 그물을 개발하게 되고 나중엔 양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물고기를 좀 잡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잡기 위해서 하나씩 인간이 만든 방법이 낚시 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식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은 쉬운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 아니라 그것이 발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심리를 가서 예배당 하나 찾아가 심리를 내가 걸어가서 또는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눈길을 헤치고 가서 심리 밖에 있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TV만 틀으면 말씀이 툭툭 나오고 동네마다 교회에 없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쉽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글쎄 우리 심리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핸드폰을 틀든지 TV를 틀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10년 그때 심리를 가서 은혜롭게 들었던 그 말씀만큼 은혜로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심리를 가서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죠. 근데 요즘 그냥 TV만 틀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솔직히 성경 말씀으로부터 성경을 읽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더 솔깃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좀 더 대단해 보이고 목사님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면 더 솔깃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것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읽는 성경 말씀이나 저 같은 일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다르냐? 뭘 달라요? 안 달라요, 사실은. 전혀 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듣는 사람이 다른 거죠. 저분은 유명하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내가 혼자 읽는 것보다 대단할 거야. 뭐 이런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노력 없이도 나를 깨우치고 내게 득이 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쉽게 듣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뭐라고 할까? 그걸 노력이라고 할까?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좋은 맛이 되지 않으면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렸어도 잊혀버리죠. 그러니까 돌짝밭처럼 싹은 났는데 바로 말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보면, 제가 우리 권사님네 집에 가보면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내가 집에서 끓일 때보다 맛있어. 집에서 끓일 때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물어보면 비결은 대부분 육수를 내서 하는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육수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육수를 내서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육수를 못 내서 하니까. 이 육수를 내서 끓인 음식이 대체로 맛있죠. 어떤 음식은 끓일수록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음식이에요. 물론 오래 끓일수록 퍼져가지고 맛없는 것도 있지만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그런 음식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래 끓인 음식처럼 오래 곱씹을수록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오래 묵상할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죠. 처음 한번 생각했을 때보다 10번 묵상하고 100번 묵상하면요 맛이 다른 맛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무디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저도 많이 먹습니다만 인스턴트 음식 많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간편하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게으른 사람한테는 너무 맛있고 간편하고,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돈도 안 들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비싼 돈 들여서 먹잖아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맛을 내서 팝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MSG를 많이 넣죠. 미원 성분이 MSG라고 합니다. 많이 넣어서 맛있어요. 실제로 인스턴트 음식은. 근데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스턴트 음식은 많은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요, 내가 만두를 먹어도 빵을 먹어도 같은 맛이 나. 가끔가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내가 이 과자를 먹어도 같은 맛이 나. 전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속에 깊게 느껴지는 맛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맛을 개발해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다만 종류만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인스턴트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왜 이 인스턴트 음식을 얘기하냐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맛을 보려는 하나님 말씀을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스턴트 음식처럼 우리가 빨리 쉽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면, 또 그것에 익숙해지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인스턴트식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뭐만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보편적인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인스턴트식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면서 듣지만 실제로 그 사람 자신의 삶이 복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보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보편적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모르죠?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으로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나 자신의 삶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나 자신을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밭이 되는 거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결국은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에도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또한 말씀 듣고 깊이 또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복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